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가 좀 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경증으로 속히 지나가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설교 초도에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내용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연합해라 이것을 가르쳤고요. 5장과 6장에서는 이 음란의 시대에 교회가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7장에서는 또 반대로 금욕주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또 환란의 시대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또 정력이 불타오르면 결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8장에 와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범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9장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복음이 잘 전하도록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이어서 오늘 15절 이하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키워드 핵심 단어를 살폈었죠. 4단어가 있었는데 사도, 복음, 권리, 그리고 상급. 상급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이 상급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죠.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권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그 권리가 당연한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12절에서 살폈죠.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 또 이 말을 쓰는 이제 이렇게 앞에서 쭉 써온 것은 야 이때까지 너희들 나한테 권리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소급 적용해서 나한테 그 권리를 행해라 이런 뜻으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뭡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었까요? 자신을 자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서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다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마음껏 했는데 이 자랑이 헛된 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남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시험에 들거나 연약한 채로 범죄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왔었죠.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 18절은 하나의 이제 메시지인데 16절에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표현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는 높이는 거죠. 예, 높여주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칭찬을 받으려면 자기를 자랑하면 돼요. 근데 바울이 자랑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했죠. 십자가를 높이기를 원했고 십자가가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전하는 자는
자랑받지 않기로 결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도구로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자신의 사명이 복음 전파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7절에서 비유를 하나 살폈었는데 지난주에 살폈는데 뭘 비유로 살폈냐면 군인, 그 다음에 소장농, 특별히 포도원의 소장농, 그 다음에 목자 비유를 써서 이들이 일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살폈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게 그게 이제 개인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라를 안 지켜, 훈련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에서 탈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영창에 가야 되죠. 근데 포도원 농부가 이제 포도원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을 좀 잘 가꿔 달라 했는데 포도원을 안 가꿔요. 그러니까 잡초가 나는데도 베지도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들이 양을 잘 길러 달라고 양 주인이 불러서 목자를 이제 고용을 했는데 목자들이 양을 내팽겨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임하죠. 그 개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불행이 닥쳐올까 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의 마음,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으로 그는 움직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긴장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긴장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하여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20장 앞뒤 문맥을 보면 예레미야가 막 두들겨 맞아요. 친구들한테 하나님 메시지 정확하게 전한다고.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나 이제 안 전할래. 나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복음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또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비록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원리는 그렇죠. 성경 바울의 서신들 보면 그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불타는 힘으로 그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자의로 하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군인이 자원해서 들어가는 군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원해서 들어가는 군인이 있고 끌려가는 군인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모병제니까. 그래서 논산훈련소나 춘천에 뭐 백이보라고 그러나요? 거기 이제 신병훈련소에 가면 억지로 끌려가는 애들 표정이 있어요. 들어가기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자원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또 기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월급은 똑같이 나와요. 예, 자원에서 들어가든 억지로 들어가든 월급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등병 월급이 나오고 뭐 하사 월급이 다 따로 나와요. 예, 이렇게 각자 나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자원을 하든 억지로 하든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네, 바울이 이제 이 17절에서 그것을 말하죠. 바울 마음속에는 자원함과 억지로 함이 있었죠. 사실 부르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억지로 부르죠.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야, 너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삼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죠. 자기가 원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에게도 상이 주어집니다. 추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면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이 사역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은 동일하게, 자원하든 그렇지 않든 사명은 동일하게 담당하게 되고 그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에서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귀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켜서, 당회에서 시켜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억지로 하시는 분들, 상이 있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자는 그 마음 여부를 따라서 주를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사명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래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권리를 쓰지 않았는가? 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였고, 두 번째는 이 상이 없어지는 게,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기한 권리가 하늘로부터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혹은 정당한 혜택이나 인정함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면서 언제 시험 듭니까? 남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과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몰라줄 때 시험 들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섭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절제했던 그 모든 권리들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자원하든 억지로든 주의 일을 위하여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면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니까 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강조되어져 있고요.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보수 이런 단어 뜻이에요. 금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자로 바꾸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자비량입니다. 스스로 자자, 준비할 빚자, 양식 양자, 양식을 스스로 준비한다. 바울은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이 포기한 것들이 다 상으로 쌓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니까요. 상급이 있어요. 재테크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쌓는 거 말고 하늘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상급 쌓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할애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쌓아봤자 한 100년밖에 못 쓴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도둑도 없어요. 녹슬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상을 쌓아라.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이 땅에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 소유라는 단어는 재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재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권리를, 자유를 억제당하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상급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24절 이하에서도 또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 사명을 그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앞에서는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19절부터 23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변신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유와 종이 대조되는 단어인데, 자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들은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의 자유, 누림, 혜택 이런 게 있었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종은 어땠냐면, 종은 정반대죠. 억압이었고 포기, 절제, 피곤함, 헌신, 괴로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인으로서 종의 자리, 이 노예의 자리에 스스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러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함이라는 것을, 그 사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20절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20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실 이 바울은 유대인에 속하죠. 베냐민 지파이긴 하지만 유대인, 흔히 말하는 통칭하는 유대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아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고 최고의 수재였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요. 이처럼 그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어떤 그러한 형태의, 유대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러한 전통 아래, 율법 아래에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이게 조항의 율법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율법 아래에, 그 지배 아래에 율법을 해석하는 자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져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변신했다는 거죠, 변신. 그런데 이제 규칙은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변신을 하지만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끼리 이야기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조직폭력배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조직폭력배에 가입을 해야지. 그래서 사인하고 같이 그죠? 악한 일을 해야 하는데 동참하면서 이제 때리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선한 동기가 그 선한 목적이 있지만, 목표가 있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건은 그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 수단이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범위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에서 그의 사역들을 보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자신의 모든 혜택과 앞에 나왔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폈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렇게까지 변신했던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낮아지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복음 전파라는 목표도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 이하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23절을 한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24절부터 27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7절, 18절에 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또 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장을 이해하는 키워드 단어가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사도, 복음, 권리, 상급. 여기 이제 상급이 이 뒷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권리를 포기하면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9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일단 비유가 하나 나오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 올림픽, 여러분, 이 로마에서 시작됐죠. 그죠? 올림픽이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름질한다라는 것은 이 경기하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이 표현이 뭔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동계 올림픽 이번에 했는데 여러분들 아주 재밌게 보셨죠?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스포츠는 재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쓰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더라도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월계수를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근데 그 단순히 그 상이 월계수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포상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잠을 자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한번 죽을 뻔하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죠. 그리고 뭐 잠도 못 자고 파선하고,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삶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삶이었고, 궁극적으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뭐였냐면 2가지예요. 2가지. 바울의 사명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 2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뭐 이런데, 갈라디아서 이런데 보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글을 정성스럽게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글을 쓰면서도 계속했던 행동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헌신과 수고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름질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임무만이 아니라 24절 끝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도 주어지고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되죠. 그 사명은 결국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거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다름질은 뭐였다고요?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게 하리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연약한 자가 시험 들어서 범죄하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나는 안 먹겠다. 포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기로 범사에 참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 앞에 음식을 먹는 자유를 포기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다름질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름질한 우리가 받는 상이 뭐냐? 상. 어떤 사람은 이 상을 그냥 단순히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구원도 상인데 구원을 상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구원도 상인데 구원 외에 또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은 보상도 경제적인 보상도 주어지고 명예도 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금메달리스트, 은메달, 동메달리스트 다 명예와 상급이 주어져요. 그래서 나라에서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도 주어지고 또 명예가 있죠. 명예. 메달 딱 어디 가서 저 메달리스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국가대표인데. 네, 명예가 있죠. 명예가. 여러분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시면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지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했죠. 여러분 그때는 경제적인 부분은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혜택이 주어져요. 5천 명의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차별해서 배불리 먹였습니까? 아니죠. 공평하게 위장 크기만큼 배불리 먹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도 부족함 없이 충분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서로 많이 따려고 막 그렇게 경쟁했을까요? 안 했겠죠. 널려 있는데 뭐. 그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흘러가면서 금하고 보석들이 많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집착했을까요? 안 했죠. 널려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높여주는 상급은 뭐냐? 베드로가 말했죠. 칭찬, 영광, 존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 명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영원히 100년짜리, 200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주어지는 명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됩니다. 뛰어가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태능 선수촌 장면, 훈련 장면 많이 보셨죠? TV에서. 이렇게 끈 매고 무거운 거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우와 대단합니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요. 그 메달을 얻기 위하여서 상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는지요. 이번에 이제 동계수련회가 아니고 동계 그 올림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준환 선수라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피겨 선수 중에 남자 선수예요. 남자 선수로서는 아주 최고 성적을 올렸죠. 5위 전 세계에서 5번째.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음식을 절제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점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은 쭉 달려가서 점프해서 몇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죠. 배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음식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을 나이예요. 그렇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하여서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게 됩니다. 대단한 절제력이죠. 왜요? 상을 얻기 위하여. 근데 이러한 훈련을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우리가 이 사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름질할 때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알아야 되죠. 자기가 나가는 경기의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규칙이 자꾸 변하니까 올림픽 경기도 보니까 규칙이 자꾸 바뀌어요. 그걸 잘 숙지해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방식대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서 진리를 수호하라고 진리의 틀 안에서 규칙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규칙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썩지 아니할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뭐 은메달, 동메달리스트 그 금은동 그거 다 썩는 거예요. 없어지죠. 그리고 효과를 몇 년 발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100년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썩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더 했죠. 2000년 전에는 월계수를 씌워줬다니까요. 월계수. 그 이파리 그거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며칠 지나면 다시 시드는데.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금으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이다. 그러니까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것이 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썩지 않을 것들을 준비하면서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것이죠. 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절제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절제해 나가야 할까요?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상을 단순히 구원만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느냐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돼. 하늘의 상급 뭐가 중요해? 이미 구원의 상을 받았는데 하고 다름질하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목사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훈련에 뛰어들지도 않고 다름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뛰자, 같이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자 해도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방임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기독교 열광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일단 존재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상이 구원이라고 해버리니까 이 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앞서서 말하는 것도 기독교 방종주의 혹은 열광주의라고 해서 이단이고 뒤에 표현한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럼 뭐가 맞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얻은 자로서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이해입니다. 상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천국 상급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좀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운동선수들 보면 굉장히 긴장하죠. 올림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잠도 철저하게 하고 음식도 철저하게 가리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열심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경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상급이 있으니까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짧은 100년의 효과만 가지고 있는 상급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좀 뛰어들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좀 지금보다는 조금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교회에서 양육하잖아요. 지금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8주. 이것도 여러분 다 하시면 좋겠어요. 교재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짜입니다. 예. 책도 그냥 나눠드려요. 예. 그리고 영상,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공부하시는 거죠. 이제 3월 달에 가면 기초 교리 공부합니다. 13주 정도, 12주, 13주 정도 제가 예상을 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기초 교리 공부해야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교재를 다 준비하고 다 나눠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고자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할 때에 썩지 아니할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즉 이게 뭐냐면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이 사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명이 뭐라고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걸 위해 철저한 목표를, 그러한 하늘의 상급이라는 철저한 목표를 두고 이러한 삶의 사명의 과정을 철저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죠. 영상으로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해서 말씀 잘 듣고 또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양육 과정을 잘 참석하시고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어때요? 매일 이제 이런 마음속에 저 사람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헛되게 그렇게 호공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 일도 계획 잘 세워야 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이제 운동선수들하고 아주 비슷한데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철저한 절제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철저한 사명을 위한 절제의 삶.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운동선수도 어때요?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선 탈락이죠. 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긴장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태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너리즘. 형식주의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미술 쪽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형식을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이 형식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란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질을 이해하여 삶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본문 2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제로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견인이라 그러는데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긴장하자는 거예요. 긴장.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긴장하면서 신앙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긴장감에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명성과 존귀의 메달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합니까? 메달리스트를 꿈꾸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에서 성도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을 절제하는 것처럼 자신을 통제하고 철저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인생의 100년을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나태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과 칭찬과 명성과 존귀의 메달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달을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